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 박해 아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과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요한의 편지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계시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 때문에 계시록을 세상 끝나는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또는 무서운 재앙을 예언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몰몬교 이런 종류의 종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와 징조를 알려주는 책으로 보고 그 때와 시기를 예언하면서 시작된 종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언하던 날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 날을 계속해서 몇 번 수정하면서도 결국 그 종교, 여호와 증인의 종교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날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마야 달력 같은 그런 것과 연결하기까지 해요.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디서부터 이 잘못 깨어진 단추를 바르게 잡아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데요. 이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1장을 바르게 읽지 못하면 계시록 전체를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설교할 때 묵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몇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묵시란 다니엘서 2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장래의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되었고 이미 성취되었고 그 하늘 권세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요한의 묵시록을 직접 받아들고 읽었을 때는 실제로 그들이 처한 그 심각한 박해를 견디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되는 인사말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만 보면 사람들은 곧장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박 목사처럼 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설교처럼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의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신적 지위로 높아지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에 관한 예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1245쪽인데요. 네,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성경 완독하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책과 짐승에 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요? 완독하신 분들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부터 보시면 인봉된 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책을 누가 펼쳐요? 5장 설교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도 큰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4장부터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대접 재앙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의 권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의 이야기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나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2절에 짐승의 권세를 심판하는 내용 다음에 13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짐승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계시록 1장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각 사람이 본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그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분으로 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24장을 3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참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리스도께서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인자가 하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마치 구름을 자가용처럼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신적 영광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그 신적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전 우주적인 그런 통치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세상의 구주로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만 목격한 광경이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적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참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든 개인들의 회심에서, 개인적인 회심에서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성취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우리 개인들의 회심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근거이신 기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재림 때 되는 일입니까? 이미 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로 신적 영광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보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의 성취심을 보게 되는 것, 그 일은 우리 개인들의 회심 사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장 7절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세상 끝나는 날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찌른 자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인데요. 요한복음 19장.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설교 중에 여기저기 성경 찾아보면서 이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 설교들에서는 이런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32절,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군인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숙이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해요. 왜 증언하나요? 그것을 본 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여 살아나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증언자의 증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들이 그들이 찌른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은 사람들이 찌른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것처럼 이제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대하고 박해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이들, 마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본 것처럼 그들도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그 말씀도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문에 울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다시 볼까요? 1324쪽.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영을 부어줍니까?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신적 존재로 그들에게 계시된 것을 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로 높여지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찌른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박해하는 그 교회 때문에 마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세상의 각 사람들이 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하는 그 일이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아시아의 7교회들,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그 박해와 심각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하늘의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보게 될 것이고, 너희를 찌른 그들이 너희들을 찌른 그것으로 인하여 뉘우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첫 증인들이고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그 세상의 참된 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지금 너희의 박해와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뎌라 하는 말씀이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리하리라. 아멘. 17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이 일이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과 교회가 당하는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각 사람들이 역사의 각 시대마다 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어떤 기회들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아멘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박해를 견디고 유혹과 싸워 이겨라. 그래서 계속해서 8절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하리라 아멘 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구름을 타고 오신 분으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와 백성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금도 연약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재림의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름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리라 아멘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인사말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시험이 아무리 크고, 그 박해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 구름을 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참고 견딤으로, 너희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 삶을 묵묵히 삶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너희를 찌른 것으로 인하여 마치 장자를 잃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아시아 7교회가 믿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적 존재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그리하리라 아멘 하신 대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참된 증인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도 우리의 박해를 견디고 우리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존재들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의의 나라를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우리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커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처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건지시고 영원한 의의 나라를 가져오신 다니엘서 7장의 다니엘서 7장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박해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의의 나라를 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험을 견디는, 이 유혹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루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심각한 유혹이 닥쳐도 세상에 어느 큰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이제와 영원토록,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역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